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23절에서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이 24절 말씀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따라서 서로 돌아보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지금 띄워놓은 프로젝트에 이 내용이 무엇을 지금 말하는 것인지 혹시 감이 잡힐 수 있을까요? 무슨 통계를 이렇게 냈을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힌트를 드린다면 일단 좋은 통계는 아니에요. 질병, 질병, 우울증, 예. 이 퍼센트는 고독사 통계예요. 고독사라는 것은 사람이 죽었는데 3일 이상 아무도 모르고 있다가 발견된 사람을 고독사라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좀 놀랍지 않아요? 퍼센트가 가장 높은 50대가 고독사가 가장 높다는 거예요. 죽었는데 아무도 몰라요. 참 인생이 여러분 이 땅에 올 때는 축하를 다 받고 오는데 갈 때 축하받고 갈 수 있으면 좋겠죠. 근데 갈 때 축하받을 수 있는 사람은 크리스찬들밖에 없어요. 왜? 천국에서 다시 볼 수 있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는 장례식을 천국 환송 예배다 이런 표현까지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죽었는데 아무도, 만약에 반대로 말이죠, 태어났는데 아무도 환영해주는 사람이 없다면 참 얼마나 쓸쓸하고 참 힘든 거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고독사로 이렇게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50대가 거의 30%에 해당한다는 그 수치를 보면서 좀 깜짝 놀랐어요. 심지어는 여기는 어떤 사람들도 있냐면 기러기 아빠들도 많아요. 자식들을 공부시킨다고 외국으로 유학 떠나보내고 아이들만 갈 수가 없어서 엄마도 같이 가는 바람에 아버지는 여기서 그저 돈 벌어서 돈만 송금하는 기계처럼, ATM 기계처럼 여러분 돈만 여기서 송금하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지내야 하는 거예요. 외로운 것이죠. 우리나라 최근에 제천의 화재 사건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온통 뉴스가 제천의 화재 뉴스였죠. 사람들의 마음도 눈도 다 거기에 쏠려 있게 됐는데, 지난 21일 성탄절을 며칠 앞두고 신문에 다른 기사도 하나 실려 있었습니다. 경남 김해에서 역시 고독사한 어떤 한 사람이 소개됐습니다. 국적은 노르웨이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숨이 멈춘 지, 그러니까 죽은 지가 열흘 정도 지났습니다. 노르웨이 사람인데 왜 한국에서 죽었을까?
국적은 노르웨이 사람이고 외모는 한국 사람이고 누구겠어요? 입양 갔던 사람. 입양을 갔는데 너무 어렵고 힘든, 여러분 입양 가서 성공한 사람들도 나오지만 학대당하고 버림받고 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사람은 친구도 없고 한국에 왔는데 한국어도 못하니까 말도 통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여기 한국에 온 이유는, 유일한 이유는 자기 생모를, 부모를 찾기 위해서 왔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올 때는 얼마나 외로워서 왔겠어요. 그가 노르웨이에서 지내는 시간들이 힘들었을 시간이었고, 그래도 한국 가면 자기를 낳아준 부모가 계시지 않을까, 만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한국에 온 지 5년이 됐는데 결국에는 부모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가 8살 때 입양을 떠났다고 되어 있는데 8살 정도면 여러분 다 알잖아요. 그러나 그가 한국에 돌아와서 가족을 만나지도 못하고 부모도 만나지도 못하고 고시원에서 지내다가 죽어있는 그를 고시원 관리자가 발견해서 경찰에 신고했다는 뉴스였습니다. 그가 33년간 떠나 있었던 45살이었는데요. 33년간 외국의 어려운 환경들을 경험하고 한국에 들어와서 5년간 부모를 찾겠다고 애를 쓰다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죽기 전 유서도 남기지 못하고, 그리고 그가 고시원에 남긴 것은 작은 책상 하나, 침대 하나, 그리고 월세 20만원 내는 그것뿐이었다고 뉴스에서는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뉴스가 나와서 알려진 경우, 이 사람은 입양아였기 때문에 알려지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고독사한 사람들이 다 알려지지 않잖아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홀로 죽어가는 것이죠. 지금 지구상에는 인구가 70억이 넘는다고 하잖아요. 70억 인구가 넘는데 그 70억 인구가 많으면 뭐합니까? 나와 상관이 없어요. 나와 관계가 없어요. 연말 연시가 되면 해외여행을 가겠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공항에 북적이 드는지 뉴스를 통해서 잘 보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번 대만에 갈 때도 깜짝 놀랐던 것은, 제가 아침 일찍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새벽에 갔는데 그 새벽에 그 넓은 인천공항에 사람들이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저 깜짝 놀랐어요. 이 새벽에 사람들이 어디를 이렇게 나가는가. 다 여행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여러분,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잠자리 하나 구하지 못하고 힘들게 먹을 것 하나 제대로 챙길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그렇게 생을 마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이런 환경에서 굉장히 외로워하고 고독하고, 그리고 점점 그런 일 때문에 우울하게 되고 그 우울증을 이기지 못하고 삶을 마치는 경우들도 허다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이기적인 삶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죠. 이기적일 뿐만 아니라 탐욕이 점점점 그 욕심을 키워가기 때문에 이러겠죠. 마태복음 24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이런 질문을 했죠. 선생님, 어느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에는 어떤 증상이 있을까요? 라고도 물어봤습니다. 그때 마태복음 24장 4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12절에서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랬어요.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년도에 큼직큼직한 뉴스가 많았지만은 자기 딸아이를 내세워서 모금운동을 했던 한 사람이 있었죠. 그러나 그 모금운동을 해서 좋은 일에 사용하지 않고 악한 일에, 또 많은 사람을 이렇게 죽게 하는, 살인하는 그런 무서운 끔찍한 일을 저지른 사람이었죠. 사람들이 그 뉴스를 보고 난 다음에 이제 후원하는 것을 굉장히 꺼리게 됐다는 거예요. 왜? 겉으로는 굉장하게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좋은 일을 하는 것처럼 위장하지만 실제로는 저런 경우들이 있구나. 그래서 후원을 안 한다며. 얼마 전 서울역 앞에도 여러분 가짜 자선 낭비가 등장했다는 거 여러분 보셨죠? 구세군이 이쪽에서 하고 있는데 저쪽 떨어진 데서 또 비슷한 짝퉁 자선 낭비를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가짜가 불법, 거짓 이런 것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하고 싶은 마음이 식어지는 거예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자신의 어떤 것이라도 손해를 입을 것 같으면 거리를 두고 관계를 끊고 외면하게 되죠. 그런데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된다면 두말할 것 없을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이 말씀을 읽고 살았던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생명의 위협과 공동체로부터의 소외, 그리고 확신이 없어지는 구원의 문제들로 믿음이 약해지던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일단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익과 손해를 계산해요. 그리고 내가 이 사람들과 친밀하게 같이 관계를 유지해야 나한테 유익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가까이 가지만 손해가 될 것 같다면 미리 피해요. 지금 여러분 2017년도에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교회를 출석하지 않는 그 퍼센트가, 여러분 보시는 도표의 왼쪽은 1998년도 거 아닙니까? 여기는 2017년도 거였고, 근데 1998년도에는 자기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이 11.7%였어요. 근데 2017년 금년도에는 23.3%로 증가했어요. 흔히 이런 사람들을 가난한 성도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나가지 않는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라는 사람이 30%였는데 이 통계는 2015년도 통계예요. 이 도표는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위해서 교회를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믿는다는 거예요. 어불성설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교회는 나가지 않는다. 이런 것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가 진짜 하나님을 못 만났든지 하나님을 믿지 않든지 자기는 심리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하는데 교회는 나가지 않는다. 이런 일은 성경 어디에서도 있을 수 없는 모습이죠. 또 혹은 목회자에 대한 불만, 뉴스를 여러분 안티 크리스찬들이 계속 공격하는 이야기들을 보면 수없이 많은 그런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교회가 공격받고 목회자들이 윤리적으로나 여러 가지 모습에서 은혜되지 못한 것들 실망한다. 그래서 목회자에 대한 불만 24%, 교인들에 대한 불만 19% 그랬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 때문에 교회를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때문에 누구는 시험 들 사람 없었겠어요? 여기 지금 안 나가는 사람들, 나는
교인들 때문에 불편하다, 나는 목회자 때문에 불편하다, 나는 뭐 때문에 불편하다, 이런 사람은 그럼 자기 때문에 불편한 사람은 없겠냐고요. 당연히 있겠죠. 그럼 자기는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죠. 이게 2017년 통계예요. 교회를 나가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여러분 바뀌었어요. 얽매이거나 구속되기 싫어서가 44.1% 증가했어요. 굳이 누군가가 나한테 말하는 거 싫고, 집사님 같이 기도해, 이게 싫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교회 갑시다, 우리 같이 뭐 봉사합시다, 다 싫다는 거예요. 눈을 뜨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점점점 탈색, 변색,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자기네들은 크리스찬이라고 말해요. 뭐 구속되기 싫다, 누군가 나에게 간섭하는 거 싫다, 뭐 목회자들에게 좋지 않은 이미지가 있어서 나는 싫다, 교인들이 가니까 막 자기들끼리만 친하고 우리를 별로 이렇게 반기지 않는 것 같아서 싫다, 뭐 이런저런 이유를 통해서 교회를 안 나가면서 자기는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좀 우스운 모습이죠. 오늘 성경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과는 정반대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뭐 이 사람들을 꼭 지적하거나 책망하거나 그럴 마음보다는 오늘 말씀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라,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라,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을 따르지 말고 주님이 오실 날을 생각할 때 더욱 모이기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에 비한다면 정반대잖아요. 거꾸로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수용아, 목사님하고 눈을 좀 컨택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외로우세요? 여기 오신 분들은 어떠세요? 미니야, 외롭니? 목사님 안 보고 주님을 바로 만나려고 하지 말고 목사님도 보고 주님도 보고 그러자. 자, 외로우세요? 우리 교회 오는데 정말 나를 반겨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그러세요? 제가 봤을 때는 저 사람 왜 하는가 모르겠어, 그런 사람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사람은 다 자기 하기 나름이라고. 사랑받고 싶은 사람은 사랑받을 행동도 하고 말도 하고, 사랑 못 받는 사람은 말하는 것도 미운 말만 하고 행동도 미운 행동만 하고 그런다고 하잖아요. 물론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내가 말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 우리 교회에서는 구체적으로 누구를 왕따시키거나 누구를 미워하거나 누군가는 교회를 안 왔으면 좋겠다거나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네, 아무도 없어요. 근데 혹시 나는 외로워, 나는 별로 사람들이 안 좋아하는가 봐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저한테 물어보면 안 되고, 하나님, 사람들이 저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가 그렇게 했으니까 그러겠지, 말씀을 하시든지, 그래 걔들이 원래 나쁘고 네가 천사다 그러시든지 뭔가 말씀하시지 않겠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누구도 우리가 미워하거나 싫어하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같이 손잡고 하나님 더 잘 섬기고 싶은 마음 때문에 이야기하지, 권면하지, 그냥 내버려 두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이 식어진다 그랬잖아요. 점점점. 그러나 우리는 그런 거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늘 그 사랑을 잃지 아니하도록 마음을 품고 옆에 사람을 찾아가고 다른 사람을 돌보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사라지지 않고 더 견고하게 세워져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면 교회 안에 직분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하는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순장을 한다. 마을 순장을 한다. 그러면 순장이 여러분 좀 쉬워요? 어려워요? 일하기가? 김춘순 집사님 순장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 근데 어떻게 어렵다고 하나요? 보기에 그 내년에 꼭 순장을 시킬까 굉장히 고민하다가 안 시켰거든요. 아멘. 제가 어젯밤에는 타이레놀을 먹고 잤어요. 하도 머리 아파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제일 좋은 방법은 뭔지 아세요? 제가 목회자가 제일 그 머리 아프지 않고 스트레스 안 받게 해주려면 성도들이 박민자 권사님처럼 하면 돼요. 박민자 권사님은 제가 한 2달 전에 내년에 어떻게 섬기기를 원합니까? 라고 했을 때 써내셨어요. 목사님 처분대로 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제가 마음에 부담이 없어요. 뭘 맡겨도 그냥 그 따라서 하시겠다고 그런 마음이니까. 근데 그렇지 않으면 이분은 이것이 걸리는 것 같고 이분은 이것이 걸리는 것 같고 그러면은 숫자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조각을 해야 되니까 어려워요. 그래서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세우고 이 사람을 세우고 또 이 사람을 여기에 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할 때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왜 순장이 다른 일보다도 또 힘들게 느껴진다면 일단은 자기 마을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 사람들 하나하나 이름 놓고 기도해야 되니까 여러분 기도가 쉽지가 않아요. 힘들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힘들죠. 그리고 또 늘 돌아와야 되잖아요. 결석하거나 믿음이 자라지 않거나 뭐 이런 상황이 되면은 늘 돌보고 또 격려해야 되는데 말도 잘해야지 잘못하면 또 시험 들잖아요. 그러니까 말도 얼마나 또 신경 써서 해야 되잖아요. 내 마음은 좋은 마음을 가지고 하지만 상대방은 또 그것을 다르게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순장을 한다는 것은 기도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도 힘든 일인데 그저 그냥 순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예 알았어요 순장님 제가 할게요 뭐 할 것 없어요 이렇게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뭔가를 이렇게 말하면은 그냥 예 하면 얼마나 좋으련만 그것을 그렇지 못하게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죠. 섬겨야죠.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사람들이 순장을 좀 부담스러워하고 다른 일보다도 힘들게 여기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을을 만들어 주시고 교회를 만들어 주시고 또 어떤 팀들을 만들어 주셔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실 때는 서로 격려하고 서로 협력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기를 기대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해야 될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더 철저하게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에 그러셨잖아요.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미쁘다라는 말은 신실하다는 말이에요. 성실하다는 말이에요. 변함이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 약속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이라는 것은 뭡니까? 성경에 여러분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너무 많아요. 성경의 약속들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아주 그 많은 약속을 큰 덩어리로 나누어서 구약, 신약에서 옛 약속, 새로운 약속 이렇게 성경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에 약속이 몇 가지나 나와 있는가라고 이렇게 찾아보니까 흔히 아마 서점에도 나와 있는 1260개 약속의 말씀, 그래서 작은 책자를 여러분 보신 적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이 그렇게 많다. 그런데 그 약속이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 빼고는 다 이루어졌다. 그렇게 말씀해요.
성경의 약속,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지나치거나 이루어지지 않거나 그런 약속은 하나도 없습니다. 또 어떤 분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하라고 명령하신 명령은 몇 가지 정도 되는가 했더니 6468개 정도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해요. 여러분, 약속도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말아라 하고 명하신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 6,000가지가 넘는 약속이 됐든지 명령이 됐든지 1200개가 넘는 약속이 됐든지 또 다른 것이 됐든지 여러분, 이 모든 구약과 신약의 내용을 통틀어서 우리에게 약속도 하시고 명령을 하신 이유가 뭘까요? 약속을 하신 이유는 뭘까요? 명령을 하신 이유는 뭘까요? 복되게 살도록. 성경에 그 답이 나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셨는지, 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가 요한복음 20장에 나와 있는 30절과 31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지만 오직 성경을 기록함은,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고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성경을 기록하신 이유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여기 뭐 재미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누군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잘 알아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고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 성경은 구원의 책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저 아버지하고 추억이 많지는 않지만요, 몇 가지 기억나는 것 가운데 하나가 광주 시민공원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요. 그 시민공원을 무슨 일 때문에 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버지하고 그 시민공원을 갔다가 내려왔는데, 도로로 내려왔는데 이렇게 아버지랑 같이 걷는데 차가 이쪽에서 와요. 그런데 제가 이제 어렸을 때니까 차를 피하려고 이쪽으로 가면 또 차가 또 이쪽으로 따라와요. 근데 내가 이쪽으로 가면 또 차가 또 이쪽으로 와요. 그때 그 아버지가 해주셨던 말씀이 생각이 나요. 그럴 때는 한쪽 한 방향으로만 계속 가야 된다. 그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 상대방도 나를 피하려고 나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차를 피하려고 하고 이 사람은 사람을 피하려고 움직이다 보면 같이 움직이게 된다는. 그러니까 그럴 때는 한쪽 방향으로만 계속 가면 된다. 그런 기억이 지금도 나거든요. 근데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에 대한 그 일화가 있는데요. 그 아버지가 시장을 이렇게 마차를 타고 가시는데 가고 싶었는가 봐요. 그 조지 워싱턴도 가고 싶어서 아버지를 따라서 갔대요. 근데 아버지는 데리고 가고 싶은 생각이 없었는데 아들이 가고 싶다고 하니까 데리고 갔어요, 시장을. 근데 아들을 데리고 계속 뭔가를 일을 하려고 보니까 일이 좀 번거로워가지고 조지 워싱턴이 어렸을 때에 한 골목 코너에다가 세워놓고 너 꼼짝 말고 여기 있어라. 아빠 일 보고 올 터이니 그렇게 하고 일을 막 분주하게 다 보고는요 깜빡하고 가버렸어요. 아버지가 아들이 거기 있는 걸 망각하고. 마차를 타고 갈 정도니까 여러분 거리가 꽤 있는 거리인데 집에 가니까 생각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제가 가장 그 건방증 망각한 사람의 아주 최고치에 해당한 사람을 생각하면 자기 애 잊어버려가지고요. 애를 찾으러 신고하고 경찰서에 신고하고 이렇게 다 하고 했는데 파출소에서
그 순경이 그 얻고 있는 애는 누구예요? 그러니까 내가 애를 얻고 있었는데 그런 사람이 제가 기억난 중에는 최고예요. 애를 얻고 여러분 애 잊어버렸다고 신고하고 찾으러 다니고 팍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있은 거니까 조지 워싱턴의 아버지 정도 집에 가서 생각나는 것도 다행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제 점점 좀 어둑어둑해지는데 아버지가 안 오니까 조지 워싱턴이 어렸을 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근데 이제 우리 옛날 시골 오일장처럼 장이 이렇게 파장되면은 사람들이 다 흩어지는데 아이가 하나 서 있으니까 사람들이 잠깐 여기 들어와 있어라. 응? 아빠가 오실 거다. 이렇게 아무리 말을 해도 워싱턴이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 서 있으면 아빠가 꼭 오신다고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해가 지고요. 어두워졌는데 이제 막 그 아버지가 깜짝 놀래가지고 갔더니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다. 그 아들이 조지 워싱턴이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던 이유는 그 아버지와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아버지는 잠깐 그 약속을 잊었다가 다시 왔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조지 워싱턴 같이 잊어버리시는 분이 아니세요. 망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성경에 약속하신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있어요. 성경에 약속이 굉장히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어떤 말씀을 읽다가 주여 이 말씀대로 제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걸 사모하잖아요. 정말 특별한 케이스가 아닌 경우는 여러분 그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약속의 내용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약속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풍성하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성경 읽으면 얼마나 약속이 많습니까? 그러니 성경 읽으세요. 그리고 이 말씀 내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야 되겠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의 복을 더하시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11절 말씀에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자신의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음이니라 그렇게 했어요. 사라는 이미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나이가 되어버렸어요. 생리현상이 다 끝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여러분 굉장한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도 일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도무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손 들었어요. 누가 봐도 안 돼요. 병원에 가면 안 돼요. 어떤 방식을 써도 할 수 없는 그때에 다 못한다고 하는 그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라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자기 몸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거예요. 여러분이 사업을 하거나 직장생활을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무엇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 자신을 믿지 말고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분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마음의 의욕은 넘칠지 모르지만 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아요. 안 돼요. 잘 뜻대로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향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에서 주의 약속은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다. 오직 주 예수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지금 예수님이 당장이라도 재림하실 수 있지만 그리하지 않으시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에 이를 수 있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시간이 마감 시간이 되면 좀 굉장히 마음이 조급해지잖아요. 시험 시간도 그렇고요. 어떤 것도 그렇고요. 가만히 있다가도 카운트다운 들어가면 막 조급해지잖아요.
예.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시간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금년 한 해도 시간을 주셨던 거예요. 기회를 주셔서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시고, 멸망의 길로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오래 참는 중에 우리에게 시간을 허락하시고 허용해 주신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과 같이 약속하신 그 하나님에 대하여 더 절대적으로 신뢰감을 가지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붙든다면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도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다시 힘주시는 그분의 그 힘을 의지하고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23절 말씀에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라, 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소망을 굳게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굳게 잡으라는 그 말의 반대편에는 어떤 지금 상황이겠어요? 그 약속을 굳게 잡지 못하고 지금 꽉 잡았던 것을 힘이 빠져가지고 이렇게 좀 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신문 기사를 보니까 여러분, 중국에서 엄마가 야단친다고 중학생 아들이 11층 아파트에서 뛰어내린다고 아파트를 확 창문을 열고 뛰어내리려고 뛰어내렸어요. 근데 엄마가 잡은 거예요, 그 아들을. 그래가지고 30분을 매달려 있었대요. 여러분, 평상시에는 어떻게 30분을 그 애를 붙잡고 있겠어요? 손에 힘이 딸려가지고 놓겠죠. 그러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뭐 구급대가 와가지고 다 이제서 안전하게 구출을 했는데, 구출해가지고는 엄마 죄송해요 그랬다 그래. 그 죄송할 일을 뭐하러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여러분, 난 그 엄마가 대단하다는 거예요. 30분을 그 아이를 붙잡고 버틸 수 있었다고 하는 거. 예. 왜냐하면 엊그제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사람이 베란다에서 이불 털다가 떨어져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베란다에서 이불 털지 마세요. 그 사람이 넘어간 이유가 있어요. 그냥 털었으면 괜찮았는데 발판을 밟고 올라가가지고 하니까 이 몸무게가 털면서 그냥 같이 실려 내려간 것이죠. 그것도 왜 그런지 아세요? 개 키우다가. 개 털이 많다고 개털 떤다고 그러다가 집에서 개 기르지 마세요. 나 개 좋아하는 사람 나 보면 미워하겠지만은 방 안에서는 개 기르지 마세요. 아무튼 개 때문에 죽은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불에 실려 내려가는 무게도 있는데 그 아들을 30분 이상을 엄마가 붙들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초인적인 힘 아닙니까? 왜? 이 아들을 놓으면 죽는다는 것 때문에, 살려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여러분 붙잡고 있었을 힘이 생기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산다는 생각이 있으면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놓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쉽게 놔버리거나 포기하거나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를 읽고 있었던 그 시대 사람들은 예수를 믿기는 믿었는데 자기들의 본래 친구들이라든지 친척들은 다 유대교예요. 자기들만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분리가 된 겁니다. 분리가 되는데 놀라운 게 뭐냐? 그러면 그렇게 유대교 자기 친족들이나 뭐 가까운 사람들이 가지 마라 그래도 아니야 우리는 예수 믿어야 되겠어 라고 왔으면 이 사람들보다 더 잘 살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일도 더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환경도 더 잘 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쪽으로 와서 살긴 하는데 얘네들 아무 이상 없이 잘 살고 있거든요. 먹는 것도 잘 먹고 살고 사업도 잘하고 살고 다 살아요. 그럼 자기네들은 괜히 나왔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쟤들도 잘 먹고 살고 우리도 그냥 별다를 바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기가 믿는 도리가 무엇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눈에 보이는 어떤 것만 가지고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똑같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는 하늘과 땅 차이가 아니에요. 영원한 갈림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분들이 희미해지고 약해지니까 이쪽으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감격을 누렸다가 와 있으면서도 서서히 그것이 식어지는 거예요. 아까 가나안 성도라고 말했던 사람들 서서히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아는 척하는 것도 귀찮고 누군가 뭐 같이 하자는 것도 귀찮고 그냥 서서히 내가 다 알아서 한다 나 혼자 한다 그러다가 그것이 사탄이가 노리는 아주 좋은 먹잇감 아니겠습니까? 사자가 우는 사자, 굶주린 사자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찾아다닌다고 말씀했는데 사자들도 때로 몰려다니면서 공격할 때에 사냥감을 찾을 때에 절대 여러분 여럿이 같이 있는데 공격하는 법은 없습니다. 오히려 같이 모여있는 그 사냥감들을 흩어놓기 위해서 들어가죠. 점점 흩어놓습니다. 그래가지고 딴 길로 들어 혼자 있는 애를 공격합니다. 절대 같이 있는 것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는다고 성경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교회 공동체로부터 떨어뜨려 놓습니다. 혼자 잘 믿을 것 같죠? 잘 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을 더 굳게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믿음으로 서로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을 가지라고 세 번째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돌아보는 것이에요. 24절에 서로 돌아봐라.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라.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을 따르지 말아라. 그랬어요. 성경에는 의외로 서로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일방적으로 누군가 누구에게 그렇게 하지 않아요. 서로예요. 강한 자도 약한 자도 서로예요. 부한 자도 가난한 자도 서로예요. 유명한 자도 무명한 자도 서로예요. 부부도 서로예요. 교회도 목사와 성도가 서로예요. 누구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관심을 가지고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1년을 여기까지 오기에는 그래도 여러분 정말 말씀처럼 서로 격려하고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서로 격려하지 않으면 여기 같이 오기가 힘들죠. 나 하나만 편하자고 생각하면 어렵죠. 서로 돌아본다는 것은 내가 힘들지라도 상대를 생각하는 마음이 거기에는 있는 것이죠. 얽매이기 싫고 구속받기 싫어서 그냥 나는 나 혼자 하나님 믿는다 하고 교회 나오지 아니하고 예배 드리지 아니하고 함께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은 아주 성경적이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돌아보라고 하십니까? 격려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천사를 내려보내서 우리가 예배할 때 천사 10명이 와가지고 우리들을 돌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데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도 누군가를 격려할 수 있지만 나도 사실은 격려받아야 되는 거예요. 부모는 다 그냥 여러분 아무 어려움 없이 살 수 있는 것처럼 자녀들 눈에 보일지 모르지만 부모도 자녀로부터 위로를 받기도 하고 격려를 받기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여기는 격려를 해야 하고 격려를 받아야 해요. 서로. 그렇기 때문에 서로 격려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 한마디라도 그냥 툭툭 던지지 말고 말 한마디라도 상대방에게 격려가 될 수 있고 칭찬이 될 수 있으면 여러분 더 많이 하세요. 그러나 내가 말하는 것이 혹시 교회 공동체에
덕이 안 되고 은혜가 안 될 것 같으면 입이 간질간질해도 그냥 입을 탁 때리고 참아야 돼요. 입이 하고 싶은 대로 다 말을 떠벌리기 시작하면 은혜가 되지 않아요. 아무 공동체 유익이 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서로 금년에도 잘 여기까지 왔는데 또 내년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들을 가지고 마을 식구들, 전도회 혹은 또 다른 어떤 모임들을 가질 때마다 서로 칭찬하고 서로 격려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따라 복된 교회를 이뤄가기를 축복합니다. 사탄은 늘 우리에게 이런 공격합니다. 쓸모없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쓸모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쓸모없게 보낸 존재가 없다는 사실. 킹 스피치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영국의 그 왕이 말 더듬이였잖아요. 말을 더듬어요. 왕이 여러분 말을 더듬으면 어떡하겠어요? 근데 말 더듬이가 된 거예요. 근데 글쎄 이제 그 언어 교정사가 물어봐요. 언제부터 말을 더듬게 됐냐 그랬더니까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말을 더듬었다고 그래요. 원래는 그러지 않았어요. 중간에 이렇게 마음의 스트레스와 공포감 때문에 그렇게 말을 못하게 됐는데 더듬게 됐는데 어렸을 때부터라고 그렇게 말을 하니까 교정사가 그렇게 말해요. 어린아이들은 말을 더듬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어린아이는 말을 더듬지 않는다고 말해요. 여러분 연설문 가운데 가장 짧은 연설문으로 알려진 그 연설문입니다. 이게 You never give up. 여러분 연설문 가운데 단 이 짧은 이 문장만 연설한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대학교 졸업식 축사에 가가지고 한 명문입니다. 명연설문이에요. 혹시 누가 한 것인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윈스턴 처칠이라고 하는 유명한 분을 여러분이 아시죠? 그가 옥스퍼드 대학의 졸업식장에 가서 너는 절대 포기하지 마라. 너는 절대 포기하지 마라. 이 3번 말하고 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들은 처칠이 말을 더듬더니 말을 많이 안 하려고 저 3마디만 하고 온 거 아닌가?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말을 혹시 더듬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 중심에 여러분 서로 격려하고 서로 일할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 주면 그 유능한 수상도 할 수 있고 더 큰 일도 할 수 있고. 모세도 말 못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 잘하는 아론을 미리 준비해 놓으신 것처럼 여러분 내년에도 어떤 일을 할 때 우리 마을은 일할 사람이 없어, 우리 팀은 뭐 일할 사람이 없어가 아니라 일할 사람이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못한다고 생각하면 아주 일 잘하는 아론과 같은 사람을 붙여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보석처럼 있는데 여러분이 보석을 못 보고 다 돌로 보여서 저것도 돌이네, 저것도 돌이네. 그러면서 다 쓸데없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눈을 열어보시면 다 보석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그 사람들 잘 갈고 닦아서 더 찬란하게 빛을 낼 수 있는 그런 멋진 삶들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아무리 바쁘셨어도 기도하셨고 아무리 피곤하셨어도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바쁘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과 함께 금년도 살아온 것처럼 내년도 준비해서 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성숙해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